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더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같은 무리 안에서 서로 따르며 사귀는 것,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유상종이라는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직장에서 만난 부류예요. 레위인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금이라고 하면 좋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좋지 않은 것은 왠지 내 돈을 가져가는 느낌에서 좋지 않은데, 좋을 때는 텍스 리턴이 될 때 꽁돈이 생긴 것 같아서 좋을 때도 있지요. 세금은 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에도 세금을 빼준다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지요. 단 1불이라도 빼준다고 하면 기분은 좋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도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었어요. 좋은 직업인 것은 이들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많은 돈들을 모아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좋지 않은 직업인 이유는 이들이 직업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모욕과 수난을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정직하게 일할지라도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들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세리들은 정직하지도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이들이 받게 된 거예요. 차익을 그리고 자신들이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두고 죄인이다, 창기다, 이방인이다 라는 그러한 취급을 이들에게 하면서 배척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세리가 어느 날 다름없이 다른 때와 똑같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세금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마태는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일어나 따랐을까? 자신의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랬을까? 그는 세리의 일로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비난받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때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가 그만두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미 그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봤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생각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내가 이분을 따르게 되면 혹시 내게 유익한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더 유익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에 다 버리고 따라갔던 제자들이 왜 따라갔는지는 사실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유익한 일을 위해서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에, 이 생각에 조금 더 저는 표를 던지고 싶은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원했던 것도 자신들의 유익함을 위했던 거고, 결국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서도 결국엔 이들에겐 유익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이라 부르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이 실패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가 있었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부류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이들이에요. 그런데 세리 말고도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는 세리인데 그럼 세리와 함께하는 이들, 그 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야 할 이 죄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말고도 다른 죄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바로 또 다른 부류가 나타나죠. 바로 바리새인의 부류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부류의 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부류인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눈에는 세리도 죄인이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가 건강하면 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건강하면 병원에 가지도 않고 건강하면 의사도 우리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아프게 되면 약도 먹고 싶고 좀 병원에 좀 가고 싶고, 의사는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너무 예수님은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죄인이라고 따돌림을 받고 있는 이 실패한 자들과 이 부류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함께 하시고 이들과 식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부류에 서 있고 어떤 시선으로 다른 부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미국 목사님의 고백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미국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 이전에, 그때가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그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잠시
그 교회 특징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계단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 이쪽에 앉아 계셨어요. 또 회중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자꾸 자기를 쳐다보고 있길래 그 사람을 조용히 앞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데 자기가 지금 60년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그 냄새를 이 사람에게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한 정말 그런 냄새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니까 고개를 돌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분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의 모습을 보고 이분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지금 돈도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이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고 조금 더 드렸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분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분은 교회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이었어요. 쓰레기장 근처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분이었고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분을 부르셨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분의 그 대답에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이분이 냄새가 나고 어떠하니 빨리 돈 주고 돌려보내든지 자리로 보내야겠구나. 근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이 말씀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려고 했던 이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이들, 사람들이 배척하고 비난하던 그러한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부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나 그들은 다른 부류를 죄인으로 보았고 또 다른 부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으나 정죄를 당했으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정죄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그 행함 가운데 정죄함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안아줄 수가 있고 감싸줄 수가 있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에 그 축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실패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예수님, 지금도 물에 빠져 허덕이는 이들을 생명선으로 건질 수 있는 이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부류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함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고 죄인이라 말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육신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 이 영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 이 세상에 실패해서 지쳐있는 자들, 넘어져 있는 자들, 우리도 그러한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선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물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을 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